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매주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특별히 예수님의 섬김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갈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제자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이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면 각자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지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될 때에 우리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가장 높은 지위에 앉혀주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가장 귀한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 요청했기 때문에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과 달리야 한다. 이방인들은 높임을 받고자 하지만 너희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인간을 섬기기 위한 가장 절정이 되는 예수님의 삶은 그 목숨까지도 인간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몸값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옛날 노예가 이젠 주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값을 주인에게 자기가 지불하든지 누군가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값을 지불해야 그 상태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런 인간들을 바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길을 대속물로 오신 삶을 마감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인간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많은 사람으로 번역된 이 말은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디도서 2장 11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다른 본문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믿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지만 모든 사람들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오늘 16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우리가 더욱더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100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100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1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1000명을 구원하는 이런 죽음이 될 것입니다. 1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1억 명을 구원하는 이런 가치가 있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가치가 있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온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그렇게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판결에 들어오기를 얼마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지, 탕자를 그렇게도 간절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늘 아래에서 기쁨이 큰 것인지를 탕자의 비유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쁨,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은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택한 존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돌아온 탕자에게 그렇게 기쁨을 표시했던 하나님의 기다림과 기쁨을 만족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을 천사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누군가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는가? 믿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들어야 하지 않느냐?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파해야 되지 않느냐?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듣게 되고, 들어야 복음을 믿게 되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 아니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 그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발인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에 관한 설교는 항상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주제 중에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한다 하는 것을 제가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부담스러운 것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만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이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굉장한 부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하면 설교하는 저에게는 더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런 전도를 주제로 한 설교는 결코 쉬운 주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의무고 부담이라기보다는 어떤 점에서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6장 14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줄 때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제 내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그런 신앙 상태에 있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실 때 제자들은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신앙 상태에 진입했던 자들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지만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한 그 여인들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믿음이 약했습니다. 마음이 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을 꾸짖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실 때에 제자들을 온전히 교육시킨 다음에 제자들의 온전한 믿음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선교 사명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선교 명령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족속으로 가서 온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앞에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교의 명령을 내려주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데 어떤 제자들은 경배하는 자도 있었지만 어떤 제자들은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하고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믿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진 다음에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명은 너무나 긴급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 사명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놀라운 하늘의 역사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20절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동행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다.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복음을 증가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의심 있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은 참으로 귀중한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하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순절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